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시고요.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어떤 열매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멘. 어떤 열매를 드리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계시죠?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을 제물 삼아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전 삶을 바치면서 예배하는 것이죠. 바로 그 예배에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우리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받으시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 인생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특별히 하반기 첫 주일 또 맥주감사주일을 통해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만나시고 주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 성경에 보면 이 맥주절의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크게 4가지나 되는데,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맥주절. 맥주절은 그 시기가 이 모맥, 보리 종류인데 정확히 보리는 아니고 모맥을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맥주절이라는 이름이 붙였어요. 두 번째로 77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77절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6월절 후에 7주가 지낸 다음에 드리는 절기였기 때문에요. 7주니까 7 곱하기 7이죠. 77.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77절. 세 번째는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오순절 역시 77절하고 똑같아. 왜냐하면 7주가 지난 다음 날이니까 날수로 따지면 49일이 지난 다음 날인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른 거예요. 마지막은 뭐라고 불렀나? 초실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는 약속의 땅에서 처음 거둔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였기 때문에 처음 익은 열매라는 뜻, 초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부른 것이죠. 물론 엄밀히 따지면 초실절은 오순절, 77절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초실절의 날짜는 6월절이 지내고 첫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에요. 그때부터 보리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좀 쉽게 따지면 맥주절의 시작이죠. 그때부터 보리 수확을 시작해서 첫 낫을 탁 된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후부터 7주간을 계속 수확을 한 다음에 마지막 7주가 지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이제 맥주절의 절기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같은 범주, 날짜상으로는 다르지만 첫 곡식을 거두는 범주 안에서 초실절도 맥주절이라고 불렀던 거죠. 자, 이렇게 맥주절, 77절, 오순절, 초실절은 같은 절기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절기를 명령하신 이유와 각 절기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절기 꼭 지켜야 되나요? 구약에 많은 절기가 있죠. 오늘 16장에 보니까 3대 절기, 6월절, 맥주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돼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절기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도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렇죠? 부활절, 성탄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이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되나? 결론은 지켜야 됩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 이거 지키면 좋고 뭐 안 지켜도 어쩔 수 없어. 이것이 아니고 반드시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지키라고 했나? 이유는 간단해요. 절기를 지키면서 각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야, 너희들 이 절기 지키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은혜 잊지 말아라. 그래서 어떠한 경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만을 의지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시고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이가 좋을 때, 그때는 절기를 철저히 지켰어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는 절기를 안 지켰어요. 그래서 남유다 왕 때, 요시야 왕 때 전까지 절기가 다 사라졌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절기가 하나둘 없어지더니 요시야 전 왕 때 가서는 절기가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다 성전이 낡고 무너져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모세의 율법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민수기, 이 5권을 발견한 거예요. 거기서 뭘 봤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절기를 발견한 거예요. 통곡하며 회개하며 절기를 회복했습니다. 6월절을 시작으로 다 회복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 땅을 온전히 회복해 주신 거예요. 절기를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 절기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 주신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절기를 지키는가? 그냥 1년에 한 번 있는 연례 행사가 아니에요. 이 절기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더 하나 되는,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절기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맥주절 꼭 지켜야 되나? 왜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가? 실제로 안 지키는 교회도 있어요. 구약의 절기들을. 이건 구약의 절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맥주절 안 지켜도 된다. 실제로 안 지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럴듯한 주장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맥주절이야말로 우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핵심인데, 자, 먼저 맥주절을 이야기하기 전에 앞에서 말한 6월절과 초막절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먼저 6월절은 어떤 날인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 어떤 재앙이었죠? 가축이나 집의 첫 새끼, 그죠? 첫 장자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바로 그 재앙에서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틀에, 문설주와 임방에 문틀에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넘어갔다는 뜻의 6월절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날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날을 반드시 지켜야 돼. 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또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6월절을 철저히 지켰던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그럼 우리도 매년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우리 집 대문에 피를 발라야 되나? 6월절 우리도 지켜야 되나?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잖아요. 결론은, 답은 그럴 필요가 없다. 왜? 우리 주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6월절을 완성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친히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마치 문틀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이 구원을 얻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죄사함 받은 인생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 주님께서 무슨 절기를 앞두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유월절 절기.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그날이 13일인데 그날은 양을 잡는 날이에요. 유월절 양을 잡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임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일로 정하고 그날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구원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내 모든 삶을 구원 되신 주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구원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어지면 그 인생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번 한 주간도, 이번 하반기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으로 초막절을 지키라 하겠습니다. 초막은 텐트예요, 텐트.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장막이에요, 장막.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불렀는데 또 곡식을 저장했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즉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고 저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벗어나 광야 생활 40년 동안 초막에 살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가 곡식을 거둘 그날을 소망하면서 광야 생활을 이겨낸 그때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소망을 잊지 않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살면서 광야의 삶을 기억했던 거예요. 이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감사절도 마찬가지. 1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한 비록 지금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장차 우리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감당하겠다고 다짐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매 순간 먹이시고 입히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명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본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맥추절은 그럼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오늘날 우리에게 구약의 맥추절은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 첫 번째, 맥추절 역시 감사의 절기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첫 곡식을 거두는 날이니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광야죠, 광야. 씨를 뿌릴 수도 없고 곡식을 거둘 수 없는, 열매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열매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렇죠?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지금 약속의 땅에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우리의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을 적으셨잖아요. 그렇죠? 물론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없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럼 감사의 제목이 없는 건가요? 아니죠. 나의 모든 일상이 감사한 거예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었음을 깨닫고 다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최근에 제 조카 중에 한 명이 다리 수술을 하고 철심을 박았는데 철심을 이제 빼는 수술을 했어요. 근데 빼는 수술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척수마취를 했는데, 하반신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척수마취를 했는데, 보통 척수마취를 하고 나면 꼼짝 않고 한 6시간 이상을 누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얘가 젊다 보니까 의사가 오더를 잘못 내렸어요. 2시간만 있으면 일어나도 돼. 근데 얘가 좀 깨름직하니까 3시간 있다 일어났거든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뇌에 공기가 찼어요. 너무 일찍 일어나는 바람에. 기뇌증이라고 CT를 찍어보니까 뇌에 공기방울이 5개나 생긴 거예요. 뇌압이 달라지니까 얘가 얼마나 어지러워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워있어도 어지럽고 밥도 못 먹고 걷지도 못하고, 그죠? 화장실도 못 가고. 간단히 발에 철심만 빼면 되는 건데 갑자기 뇌에 공기가 차는 병이 생겼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래서 가족 단톡방에 올라왔더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가족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며칠 후에 조금씩 호전되더니 다시 찍어보니까 이제 공기방울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지. 그때 그 아이의 조카의 엄마, 제 누님이죠. 누나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기내증에 걸려보니까 그동안의 모든 것이 감사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해요. 밥을 먹는 것도 감사해요. 앉아있는 것도 감사해요.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것도 다 감사다. 그런데도 그 은혜를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새롭게 깨달았다는 고백을 들었어요. 바로 이거예요.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자는 모든 삶이 감사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임을 고백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은 열매와 관련이 있어요. 열매. 앞에서 맥주절을 설명할 때 같은 이름으로 초실절,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말했죠. 오순절과 칠칠절은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외를 시킨다면 맥주절은 초실절로 설명이 됩니다. 즉 이날은 6월절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새로운 열매를 맺는 삶을 시작했음을 확인하는 절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들이 지금 말씀을 받는 곳은 광야입니다. 이 말씀을 받기 전까지 이들이 맺은 열매라고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맺은 열매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들이 그럼 왜 종살이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잖아요. 요셉이 죽은 다음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어요. 이들이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 열매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야, 너희들 더 이상 종살이하던 그 열매 맺어서는 안 돼.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내가 주는 새로운 열매를 맺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이전과 다른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뿌렸겠어요? 자신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열매를 거둘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맥주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전과는 다른 열매를 맺는 삶을 내가 살기 시작했음을 확인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날이 바로 맥주절인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증거하는데요. 그럼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유월절 다음 날인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로 77절, 오순절 날에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요? 다시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세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기억나시죠? 이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왜 모였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바로 그날에 77절 오순절 날에 맥주절에 주님의 영이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임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일제히 밖으로 뛰쳐나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정확히 초실절에 부활하셨고 정확히 주님의 영이 오순절, 맥주절, 77절에 임하여 주신 거예요. 왜? 너희들이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절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어떠한 열매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어떠한 열매를 위해서 내 삶에 씨를 뿌리고 있는가? 답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더 이상 애굽에서 죄의 종살이하던 열매를 맺어서는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죠. 그렇게 다짐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리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고 초실절에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오순절에 성령으로 임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열매, 구원의 열매, 부활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이것을 확인하고 다짐하고 결단한 날이 오늘 맥주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그러한 삶을 우리가 청산했어요.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영혼을 살리는 열매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신 이유요,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어주신 이유요, 맥주절 오순절에 주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 시간 결단할 때 오늘 두 가지를 결단하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일상이 감사이다. 내 모든 삶이 감사의 이유이다. 둘째, 우리는 이제 다른 열매를 맺어야 된다. 저 안에서 구원받아 주님의 영인 성령께서 임하신 인생으로 이제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삶에 내 삶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축복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세요.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장차 이 땅의 초막을 벗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기쁨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